에베소 1장 7절과 고린도 후서 5장 11절인데 우리 에베소 1장 7절은 지금 몇 주째 읽었습니다. 지난 2주째도 읽었죠. 우리가 그리스도의 은혜를 따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피로 구속 곧 죄사함을 받았으니 그 에베소 1장 7절이에요. 자, 그러면 이제 고린도 후서 5장을 봅시다. 이제 고린도 5장 11절부터 21절까지 교독을 합니다. 우리가 주의 두려우심을 알므로 사람을 권하노니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알리워졌고 또 너희의 양심에도 알리워졌기를 바라노라. 우리가 만일 미쳤어도 하나님을 위한 것이요 만일 정신이 온전하여도 너희를 위한 것이니 저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산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저희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저희를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사신 자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니라.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저희의 죄를 저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하나님을 죄를 알지도 못하신 자로 우리를 대신하여 죄를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저희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요한일서 4장 8절.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그 사랑을 위하여 어떤 희생도 아까워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그 사랑하는 자를 대신하여 무슨 일이라도 감행하신 분이십니다.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하나님은 사랑을 위하여, 자기의 그 사랑을 나타내기 위하여 어떤 희생을 친다 할지라도 감수하시는 것이고, 또 하나님은 자기의 사랑하는 자를 대신하여 무슨 일이라도 하시는 분이시다. 바로 우리 신앙은 바로 하나님의 사랑을 액면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가 어떠하신 희생을 치르셨으면 또 그가 그 사랑 때문에 무슨 일을 하셨는가, 어떤 일을 하셨는가. 나 대신 죽으셨죠. 나 대신 죽으신 그 은혜를 아는 게 신앙생활입니다. 그 희생의 대가가 얼마나 큰 걸 알기 때문에 알면 알수록 그를 사랑할 수밖에 없는, 그의 사랑이 내 영혼 속에서 나를 강권하시다. 그 사랑이 날 몰아쳐서 그 사랑에 밀려서 결국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데, 결국은 그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이제는 그를 대신하여서 사는 생활, 나 대신 죽으신 이를 내가 이제 대신 사는 생활,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제2의 공생애를 사는 거, 이게 바로 우리의 신앙생활이다 이 말이야. 예수 그리스도의 제2의 공생애. 골로새 1장 24절에 그랬어요. 바울이 내가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내 몸에다가 채운다 그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를 지고 죽으셨는데, 그가 그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죽음을 이제는 자기가 또 자기 몸속에다 또 채워가지고 완성하려는 거, 제2의 공생에 사는 생활, 이게 우리의 신앙생활이라고 했습니다. 우리 오늘 제목은 나 대신 죽으신 주의 은혜라 그랬어요. 지난주에는 속죄에 대해서 말씀했습니다. 그러나 오늘은 그리스도의 대속에 대해서 말씀하는 것입니다. 영어로는 둘 다 redemption이라는 단어를 똑같이 씁니다만은, 그러나 그 redemption이라는 구속이라는 뜻, 대속이라는 뜻,
리뎀션 안에는 그런 이제 여러 가지 복합적인 뜻이 있기 때문에 오늘은 대속에 대해서 말씀을 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제 나 대신 이제 for라는 영어를 똑같이 이제 for라는 것은 위하여도 될 수 있고 또 대신이라는 뜻도 있습니다. 그럴 때 대속이라는 것은 바로 죄인이 죽어야 할 그 자리, 바로 그 자리에 그가 대신 죽다 그 말입니다. 또 그가 내가 매맞아야 될 그 자리에 그가 있어 그가 대신 맞는 것이다 그 말이에요. 우리 이것을 대속이라는 말을 쉽게 한국의 고전이다 클래식 소설 흥부전이 있어요. 흥부전에 보면은 흥부가 형이 이제 관가에 가서 곤장 40대를 맞아야 될 그런 죄를 졌습니다. 그럴 때 늘 형한테 얻어먹고 미안하고 그러니까 그가 대신 이제 맞아줍니다. 그래서 흥부가 대신 40대를 맞음으로 인해서 놀부는 다시 40대를 다시 곤장을 맞을 필요 없이 얻게 됐어요. 그래서 그와 같이 대신 가서 맞는 거 아니면 죽어야 될 때 가서 대신 죽는 거 이것이 이제 대속인데 뭐 요새 또 파이어 있죠 소방대원 이런 사람들도 남들은 그 위험한 불타는 그 지역에서부터 뛰어나지 못해서 환장 들리고 아우성을 치는데 불구하고 오히려 그는 사자밥을 치고 돌아갑니다. 오히려 바로 그 안에 혹시라도 아직도 도피하지 못한 그런 한 생명이라도 있다면 건질라고 들어갔다가 해마다 수십 명씩 나아가서는 어떤 때는 수백 명씩 이렇게 소방원들이 다 죽습니다. 요새도 캘리포니아에서 지금 나고 있는 하다못해 야산의 그런 불도 잡으려고 지금 수천 명의 그런 소방대원들이 목숨을 걸고 그들이 거기에 들어가는 것은 남의 재산을 지켜주려고 그것에 오히려 자기가 들어가서 그와 같이 자기 목숨을 이제 버리고 아주 감당하기 작정을 들었다가 실제로 그렇게 해서 화상당해서 일평생 병신으로 사는 사람 아니면 죽는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우리 그 한국에 한국에서 월남에다가 이제 한국군을 파병하기로 작정하고 그것 때문에 이제 한참 이제 그 한국군들이 이제 그 훈련을 하고 있던 중에 그 강제구라는 대위가 있었어요. 서울고등학교 나오고 후서 나온 강제구 대위였었는데 그가 이제 그 수류탄을 갖다 투척하는 그것을 부대원들과 같이 연습을 하다가 그 중에 어떤 사람이 모르고 핀을 뽑아가지고 잘못해가지고 실수를 해가지고 바로 떨어뜨렸어요. 그런데 그 떨어뜨리는 그것을 거기에 한 100여 명이 그 부하들이 있었대요. 근데 그것만 떨어져가지고 만약에 폭발했다면 그 전 100여 명이 다 죽을 판인데 조금 떨어져 있던 그 대위가 그걸 보는 순간에 그냥 자기 몸을 날려가지고 거기에다 팍 엎어지는 바람에 그는 팍 폭사돼가지고 시신을 걸레 쪽까지 다 폭파하고 그 다음에 나머지 부대원들을 다 살렸던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를 지금도 기념하고 추모하는 그런 동상들이 국군묘지에도 있고 그 다음에 또 무슨 자기 모교에도 있다고 그래요. 자, 예를 들어서 그런 거. 그래서 남이 죽을 자리에 자기가 몸을 던져가지고 결국 자기가 죽는 거 이런 것을 이제 대속이라고 하는 것인데 물론 이런 것도 굉장히 위대하고 길이 추모해야 되고 길이 이를 갖다 기려야 되긴 하지만 왜냐하면 이것이 희생이기 때문에 남을 위해서 자기의 목숨을 버리면서까지 희생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거는 정말 대단한 것이죠. 그런데 이것도 대단한 것이지만 사실은 그보다 더 우리가 이 대속이라 할 때 바로 예수 그리스도 바로 그가 나 대신 죽으시고 그 은혜로 나를 살려주셨다. 만약에 그런 것이 정말 안다면 이건 정말 큰 것인 것은 왜냐하면 이 로마서 5장을 보시면 말이에요. 로마서 5장에 6절 보시면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치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습니다.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그리스도께서 경건치 않은 날 죽었고, 의인을 위하여 혹시 죽는 자가 있을 수도 있지만은 의인이 아닌 죄인을 위해서, 선인이 아닌 죄인을 위해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해 주셨다. 그래서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 얼만큼 크냐,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놀라운 것이냐, 아니 하나님은 사랑을 위해서 어떤 희생을 치렀느냐, 하나님은 그 사랑하는 자에게 무엇을 해줬냐면 그 사랑하는 자를 대신해서 자기의 독생자를 죽기까지 하게 하셨다는 거. 바로 그 죄인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해서 그 죄를 대속해 주심으로 그 은혜로 사람을, 죄인을 살리는 그런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해 주셨다. 이것이 성령을 받은 사람은 그 마음에 부은 바가 된다. 이걸 알게끔 돼 있다 말이에요. 자, 우리 기독교가 위대한 것은, 우리 기독교를 종교라고 할 수 없는 것은, 기독교는 종교가 아닙니다. 해보세요. 기독교를 갖다 종교 중에 하나, 뭐 어떤 이상한 걸 믿는 것, 또 무엇은 안 보이는 것을 세계를 추구하는 것, 이렇다고 해서 종교라는 어떤 카테고리에 집어넣지만은, 그러나 우리는 결코 종교라는 것을 거부할 수밖에 없는 것은 기독교는 종교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다른 종교에도 이런 대속의 어떤 제사 같은 거 행위가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유대교는 그들이 짐승을 잡아가지고 그 짐승을 대속물 가지고 제사를 드림으로 인해서 어떤 신과의 어떤 관계를 갖다 유지하려고 합니다만은, 그러나 우리의 신앙, 바로 기독교라고 말하기도 사실 어색하지만 남들이 그렇게 말하니까, so called, 남들이 그렇게 부르니까 그냥 그렇게 구분하기 위해서 기독교라고 하면은, 기독교는 짐승의 대속이 아니라 하나님 아들 하나님이 오셔서 죽어주셨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그 본체가 오셔서 죽어주심으로 내가 너를 이렇게 사랑한다, 내가 이 사랑을 위해서 이렇게 희생했다, 너희를 위해서 이렇게 희생했으며 내가 너희를 대신해서 죽으시면서 이 사랑을 내가 이렇게까지 확증해 준다 하고 이렇게 나타내 주신 바 됐기 때문에 우린 기독교는 그래서 신의 대속이 있다. 다시 말해서 이 신앙을, 우리 갖고 있는 신앙을 은혜의 신앙이다. 은혜의 신앙. 자, 그러니까 이 차이는, 유대교가 대속의 신앙을 갖고 있으나 그들이 갖고 있는 신앙과 우리가 대속의 신앙을 똑같이 갖고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갖고 있는 신앙은 하늘과 땅 차이다 이 말이에요. 알았습니까? 하늘과 땅 차이. 자, 거기다가 하나님의 아들의 대속이 얼마나 컸던가 하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또 우리 어느 정도 우리가 또 이해해야 되고 또 알아야 될 일은, 우리가 누구냐 이 말이에요. 그냥 사람이 아니라 죄인을 외해서 그리스도가 바로 대속했다 그 말인데, 죄인이 누구냐면 마귀의 자식이요 마귀의 종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원수 새끼야. 한마디로 말해서 원수 새까이야 그냥. 응? 갓나의 새끼의 원수 새끼야. 이 원수들을 사랑하실 때 그 사랑을 표현하기 위해서 희생하기를 아끼지 않았고, 그가 대신 죽을 수까지라도 그 원수를 끝까지 사랑했던 게 얼마나 큰 건지. 하나님 아들이라서 대속하는 그 대속 자체도 크고, 그가 그 원수 되었던 인간들을 끝까지 버리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사랑했다는 것이, 그 사랑이 얼마나 놀라운지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것이다 그 말입니다. 우리 유대교는 6월절 양을 잡아가지고 이제 그들이 애굽에서부터 출애굽을 함으로 인해서 이스라엘이라는 민족이 생겼습니다. 물론 그 전에 하나님이 그 에덴 동산에서 인류에게다가 선악과를 먹지 말라, 먹으면 정령 주라고 그 아담에게다가 말씀하셨는데, 아담이 범죄함으로 인해서 그 아담이 하나가 죄를 범하고 그 죄값 사망을 영에 가짐으로 인해서 전 인류는 다 죄를 유전받았고, 그 다음에 그 죄값을 다
갖고 있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서 15장 21절에도 한 사람이 범죄함으로 많은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랬어요. 한 사람이 범죄함으로 많은 사람이 죽은 것 같이 한 사람 아담이 범죄함으로 전 인류는 다 죄를 갖게 됐고 그 죄를 물론 원죄를 합니다. 또 그리고 그 죄값인 사망을 영혼에 가짐으로 인해서 육체는 죽어서 흙으로 돌아간다 할지라도 영혼은 앞으로 부활해서 지옥 불 가서 영원한 고문, 단 한 시도 쉬지 않은, 아니 한 1분 1초도 쉬지 않은 그 고문이, 사망의 고문이, 유황불 속에서 고문이 세세 무궁토록 지속되는 그런 죄값, 그런 고난을 당하게끔 돼 있는 숙명이 바로 인간의 숙명이다 그 말이에요.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런 가운데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택하시고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이끌어내게 하실 때 결정적인 그 사건인 유월절 양으로 그 피를 양을 잡아가지고 그 피를 갖다가 문설주에 바르고 그 집에 이제 이르는 죽음을 피하게 한 그 사건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유월절 양이라는 것 자체가 이게 희생양이에요. 희생양. 장자가 죽어야 되고 생축의 초태생이 죽어야 되는. 그냥 그 애굽 전역에 뭐 거기는 애굽인도 살고 또 이스라엘 사람들이 살고 다른 족속도 살고 있습니다만은 어떤 족속인지 고와 간에 모든 집에 맏아들이 죽고 그 다음에 짐승의 첫것까지도 다 죽어야 되는 그런 하나님이 섭리를 주었습니다. 그리고 그 죽음을 피하려면은 어린 양 한 마리를 잡아라. 그럴 때 매인이 한 마리, 매인이. 그러니까 어느 집이든지 죽음이 이르지 않는 곳은 없고요. 또 그렇다고 장자만을 위해서만 양을 잡은 게 아니라 매인이 누구든지 매인이 다 그 사실을 목격하고 다 그 사실을 경험할 테니까 매인이 또 그 사실에 그거에 대한 또 혜택도 볼 것이니까 매인이 양 한 마리를 다 잡아가지고 또 그 양을 죽여가지고 그 다음에 그 피를 문설주에 인방에 바르고 있을 때 그때 죽음이 지나갈 때 그 죽음이 너를 피하리라 그랬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사건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에서는 죽은 사람이 한 사람도 없고 동물도 죽은 게 한 마리도 없이 아주 그야말로 아주 기적적으로 살아나가지고 결국은 그 애굽에서부터 그들이 이제 나오게 된 것이죠. 이제 그러니까 결정적으로 이스라엘 민족이 생기게 된 거, 이스라엘이라는 민족이 그 430년 동안의 종살에서부터 결정적으로 해방받아 나올 수 있는 그 사건은 6월절에 그 희생양의 죽음 때문에 그렇게 된 것이다 그 말이에요. 자, 그리고 난 다음에 그들을 이제 광야에 이른 다음에 하나님께서 그것을 규례를 정하셨어요. 규례란 말은 이제부터 레귤레이션, 이제부터 로다, 이제부터는 이제는 이거를 해마다 년년 해마다 이를 기억하고 지키라 그랬었어요. 그래서 출애굽기 13장 10절부터 15절에 이제 이를 위해서 이제 어떻게 이것을 기억하고 지키라는 것을 이제 지시하실 때 초태생을 위하여 장자를 위해서 6월절을 지내라. 생축을 위해서 6월절을 지내라.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 장자가 만약 집에서 이제 첫 아들이 났어요. 그러면 그 아들을 위해서 그 6월절 때 제사를 지내는 것입니다. 그 제사를 지내면서 양 한 마리를 잡아서 죽이고 또 하다못해 장자만 아니라 생출가 나귀를 위해서 양이 죽었어요. 나귀가 많이 났다면 나귀를 위해서 양이 죽고 또 소가 났다면 소를 위해서 양을 죽고. 그러니까 양은 뭔 팔자요? 아니 쟤나 나나 똑같은 동물 네 발로 기어가는데 왜 나귀를 위해서 내가 죽습니까? 근데 양은 아무 말도 안 해요. 원래 양은 불평원망이 없어. 딱 소리도 안 하고 그냥 죽으려면 죽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제 어린 양으로 대속하라. 그래서 모든 가족마다, 모든 장자마다, 모든 생축마다 해마다 그렇게 이제 제사를 지냈고요. 그 다음에 또 속죄제를 지살 때도 똑같이 이렇게 모든 사람을 누구나 할 것 없이 한 사람도 다 예외 없이 다 희생양으로 제사를 드립니다. 속죄제.
화목 희생제. 그러니까 모든 사람은 죄 때문에 하나님과 원수되어 있고 하나님과 불목한 상태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해마다 또 속죄 제사를 지내라고 했을 때 그를 화목 희생 양. 그래서 그 양을 갖다 하나님과의 화목을 위해서 대신 그 양을 잡아다가 이제 성소 안으로 끌고 옵니다. 그래서 그 성소의 번제단 앞에까지 끌고 와서 거기서 잡습니다. 그래서 그럴 때 여호와의 번제단 앞 해서 여호와의 번제단 앞. 그래서 거기 와서 그들이 죽이는데 그럼 누가 양을 끌고 오느냐 하면 그 레위기 4장 27절부터 29절에 보면요. 어떤 평민이 자기가 어떤 금령죄 하나를 범했다 이 말이에요. 그랬는데 금령을 범해서 사람들 앞에 눈에 발각됐더라면 돌로 침을 당해서 죽었거나 거기서 현장에서 벌써 이미 직사를 당했거나 그럴 죄인데 그런데 그가 어토닥 안 잡히고 발각 안 돼가지고 살아있다 이 말이야. 그러나 자기가 그 죄를 깨닫고 난 다음에 죄의 깨우침이 있어서 아이고 내가 이 죄를 내가 죄를 졌으니 난 이 죄를 갖다 속죄받아야 되겠다 할 때 죄의 깨우침이 있을 때 양을 자기 잡아와가지고 그 양에게다가 양을 갖다가 제사장한테 줍니다. 그럼 제사장이 그 양을 받아가지고 그 사람의 죄를 다 고하게 하고 그 사람의 죄를 그 다음에 손을 얹어서 안수하면은 바로 거기다가 옮겨지게 됐다 이 말이에요. 그러고 난 다음에 그 양을 갖다가 잡아서 죽임으로 인해서 그 사람 평민 아주 미미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어떤 죄를 졌다 할지라도 그 죄를 그가 대신 뒤집어 쓰고 대신 죽게 하는 그런 법칙을 주었는데 그래서 대표적으로 유월절 제사요 또 대표적으로 속죄제가 다 그 조세가 있기 위해서 수많은 양들이 해마다 죽은 것이고 또 때마다 죽은 것이다 그 말이에요. 자, 그러니까 이들이 이렇게 금령을 받아가지고 두렵긴 하더라도 이렇게 이들이 제사를 드릴 수 있었다는 것 자체만 해도 얼마나 은혜입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러겠죠?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그 40년 광야에 있을 동안에 너희가 나한테 희생 제물을 드렸더냐 하면서 하나님께서 예언자를 통해서 경책하신 것은 사도행전 7장 42절에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집이여 너희가 40년 동안 광야에서 나에게 희생 제물을 제대로 드렸느냐? 너희는 오히려 몰록과 신뢰판 별을 만나지 않았느냐? 오히려 다른 신에다 절하고 다른 신에게다 오히려 너희가 오히려 거기다가 제사를 드리지 않았느냐? 너희가 진짜 내가 너희들에게 이완 이렇게 무고한 죄 없는 양들을 수없이 죽여가면서 말 한마디 못하고 불평 한마디 못하게 짝소리만 못하게 하고 그냥 수 없는 것들이 그렇게 죽게 하나님께서 그런 법을 줬다는 것 자체가 얼마나 은혜스러우냐 이 말이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들은 그거 자체가 번거롭고 그거 자체가 귀찮고 이거는 형식이지 이게 무슨 이게 대단할 것이냐 생각해서 양이 대신 죽는 데서는 그냥 아무 관심 없어. 그냥 소고기집 가서 그냥 고기 사오고 난 다음에 아무 감각 없이 먹듯이 말이야. 아이고 소 참 미안하다. 소씨 정말 미안해. 내가 이렇게 너를 안 먹으면 내가 기운이 없으니 어떡하면 좋냐. 나 대신 이렇게 네가 제 대신 주고서 정말 고맙다. 그런 사람이 있습니까? 소는 소팔자지 할 수 있어? 돼지 태난 팔자지 할 수 있어? 전혀 감각이 없듯이 이들이 이렇게 이것을 수천 년 동안 해오면서 그들은 아무 감각이 없이 그들이 한 번도 제대로 들어본 적이 없다 이 말이에요. 자, 이러기 때문에 예언자가 이제 경고를 하시고 또 예언하는 것은 스바냐 1장 7절에 뭐냐면 여호와의 날이 가까울 것이다. 여호와의 날이 가까이 오면 여호와가 희생을 준비하리라. 너희들이 따위로 희생에 대해서 아무 감각 없이 무감각 없이 이렇게 네가 하느냐? 여호와가 스스로 자기를 위해서 희생을 준비하리라. 이렇게 예언이 있었어요. 자, 그 예언대로 하나님 아들이라고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신 것입니다. 자, 이 예수께서 나타나서 그 성전을 막 오셔가지고 그 성전에 대고 하시는 말씀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자, 예수께서는 어떤 성전을 헐라는 것입니까? 만약에 초태생 장자를 위해서 만약에 양으로 희생양 대속하지 않는다면은 그 장자가 죽게 돼 있어요. 또 만약에 나귀를 위해서
초태생, 그 나귀의 초태생을 위해서 만약에, 양이 대소를 하지 않으면 나귀의 목을 꺾어버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만약에 누군가 대신 죽지 않으면은 장자는 살지 못하리라, 못 살고 말리라. 또, 하다못해 짐승도 그를 위해서 대속하지 않으면 그 짐승은 목을 꺾어버려 죽은 목숨이다. 이렇게 했었던데 그 제사가 있었기 때문에 장자도 살아있는 것이고 자기의 민족도 살아있는 것이고 거기다가 자기의 모든 제사들도 하다못해 그 생축조차 살아있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만약에 성소가 헐어버린다면은 이제는 거기서 만약에 제사를 드릴 수 없다면은 장자도 이제는 끝장이요. 이제는 자기의 재산도 다 끝장난다는 것이가 얼마나 와장창 충창 간담이 서늘할 정도로 떨어졌겠느냐 이 말이에요. 이들이 화가 나고 예수를 증오하게 되고 예수를 죽이겠다고 생각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 아니겠느냐 그 말이에요. 자, 그런데 예수께서는 헐라했을 때 헐어버리는 것은 바로 눈으로 보이는 성전, 그것은 하나의 다만 그림자인 것인데 진짜 성전을 내가 다시 일으킬 것이다 할 때 그 눈으로 보이는 그 성전에서는 양을 죽여서 양이 죄인 대신 죽었던 바로 제사다 이 말이야. 양이 죄인 대신 죽는 제사. 양이 죄인을 대속하는 제사가 바로 예루살렘 성전에서 이루어졌던 것이지만은 이제 예수께서는 이 성전을 헐어버려라. 이 성전을 다시 일으키게 했던 것은 그 성전은 자기의 성전된 육체가 죽었다가 다시 일어나는 거라 그랬었어요. 성전된 자기의 육체. 성전에서 무슨 일이 일어난다고요? 대속의 제사가 계속 바로 대신 죽고 그것 때문에 살아나는 바로 그런 제사가 계속해서 진행되고 있을 것인데 이제 너희를 위해서 내가 대신 죽을 것이다. 그래서 그가 나타나실 때 침례 요한이 보라 세상죄를 지어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 그랬죠. 자기는 이제부터 내가 대신 죽을 것이다. 그런데 그 양은 언제든지 흠없고 점없는 주름 잡힘이 없이 얼룩 전혀 그 어떤 흠도 잡아볼 수 없는 어떤 약점도 찾을 수 없는 그런 양을 삼았던 것은 예수 그리스도는 원래 창세 이전부터 계신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서 흠도 없고 점도 없고 주름 잡힌 것도 얼룩진 것이 없는 창세 이전부터 계신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베드로전서 1장 20절 이렇게 19절 20절에 말씀했습니다. 그가 말세에 나타나신 것은 창세 이전부터 바로 그런 하나님은 사랑이신데 그 사랑을 그가 나타내 주실 때 어떠한 희생을 치르고 그 사랑을 위해서라면 무슨 일도 대신할 수 있는 무슨 일도 가리지 않고 대신할 수 있는 그런 분으로서 그가 오신 것이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대신 죽고 내가 너희를 살리게 할 때 너희의 장자 너희의 생축의 맏것이 아니라 너희 영혼을 살리라 할렐루야. 자, 그래서 이제 그가 그와 같이 말씀해요. 그는 누구십니까? 그는 본질적으로 그는 원래 하나님이세요. 그는 하나님이신데 그는 아버지 품속에 계시던 독생하신 하나님이세요. 독생하신 하나님. 그는 하나님이시다 이 말이야. 요한복음 1장 18절에 그는 본질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그가 이 세상의 사람 역사 속에 나타났을 때 그를 하나님 아들이 하기도 하고 인자라고 인자 사람 같이 나타나셨다. 그리고 빌립보 1장 6절 1절 7절도 그랬죠. 그가 사람이 아니심에서부터 사람 같이 나타나신 것은 사람의 죄를 대신하시라고요. 그래서 마태복음 20장 28절에 인자가 온 것은 나는 사람에게 섬김하도록 온 것이 아니라 나는 내 목숨을 대성물로 주어 사람을 섬기에 따라서 대성물 랜섬이란 말은 사람의 죄를 대신해서 죽는 바로 그 양을 랜섬 대성물에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유대교에서는 사람의 죄 때문에 동물이 죽습니다. 사람의 영향을 위해서 수많은 지금 소도 죽고 돼지도 죽고 개도 죽고 그런 말 하면 안 되나? 염소도 죽고. 그런데 이거는 뭐 사람을 위해서 짐승이 죽는 것은 조금 좀 약간 뭘 미안합니까? 그것도 한두 번이지 미안하긴 뭘 미안합니까? 그냥 원래 나하고 너 사이는 차이가 있으니까 나하고 그대와 나 사이는 차이가 있으니까 당연히 잡혀먹고 작정된 금수와 벌어지니까 너는 할 수 없이 죽는다 해도 그래도
그래도 일말의 양심이 있다면 그것도 약간 미안하거늘.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는 그는 본질이 누구시냐면 하나님이시오. 그는 독생하신 하나님이요. 그는 죄와는 죄와는 전혀 상관없는 그는 무지하신 하나님 아들 하나님이시다 이 말이에요. 그가 죄인을 위해서 그가 하나님 아들이시면서 하나님이 사람을 대신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사람보다 또 못한 죄인을 위해서 죽으신다니 이건 엄청난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이 성전을 헐어버리라. 내가 다시 살만에 일으키려 했을 때 그가 다시 일으키는 일으키는 성전 그 몸을 말할 것이고 그의 성전을 말할 것이고 그러나 거기서도 계속 배속의 역사는 있는 것이다. 배속의 역사를 너희는 계속해서 너희들은 걔들을 기억할 것이고 계속해서 너희는 그것을 기억할 것이고 또 준행할 것이다. 그 말입니다. 이제. 자,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가 육체를 가지고 오셨어요. 그럴 때 이제 그 이사야라는 선지자는 그의 이제 앞으로 나타나심에 대해서 이렇게 이제 예언을 합니다. 이사야 54장 5절에 보니까 4절에 보니까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서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서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할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가 한동안 잘 나갔어요. 그가 귀신도 쫓고 막 죽은 자를 살리기도 하고 이적을 막 행하니까 그는 굉장히 충천했었습니다. 심지어는 그보러 우리를 다스리는 왕이 되서까지 그들이 원했었습니다만 그러나 그는 사람 위에 그가 사람을 다스리는 왕 되는 걸 원치 아니하시고 사람 아래 오히려 그 죄인보다 못한 그가 배송물로서 그가 대신 죽으라고 했으니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가 왜 그렇게 인기 많고 그렇게 추종자가 많더니 어쩌다가 저렇게 죽게 됐는가? 아니 죽어도 어떻게 저렇게 처참하게 죽게 됐는가? 이건 something 뭐가 프로블럼이 있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문제는 저에게 어쩌면 있는 것이다. 어쩌면 저가 하나님께 맞으면 오히려 하나님께 벌을 받는 모양이다. 저가 하나님 아들이라고 자기가 하나님과 함께 있어다 왔다고 하니까 아니 도대체 그런 말을 해가지고 하나님이 저를 갖다 내버려 두겠어? 저는 보나마나 죄를 받은 거지 벌 받은 거지 이렇게 생각했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그 후에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하며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하고 이것을 깨닫게 될 때는 이미 은혜를 받은 자들이 이제 이 고백이 나오게 돼 있는 것이죠. 예수께서 그가 이제 그렇게 많은 추종자들이 있었고 또 그의 제자들이 그를 갖다 무리를 싸가지고 옹호하고 있었었는데 그가 잡히시고 배신을 당하죠. 잡히실 때는 다 도망갔습니다. 그는 홀로 그가 사슬에 묶여가지고 그가 끌려가 가기 시작해가지고 그때로부터 시작해서 그가 얼마나 많은 고난을 당하고 얼마나 많은 수모를 당하고 얼마나 많은 고문을 당하고 얼마나 많은 고통을 당했는지는 우리는 아마 성경을 통해서도 알 수 있고 만약 그게 모자란다면 영화를 보고서라도 우리는 알 수 있을 것입니다. 그가 정말 인간의 육체로서 그 이상의 고문을 받을 수 없고 또 존귀한 자로서 그 이상의 경멸을 받을 수 없는 모멸을 받을 수 없는 아주 최저로 최악으로 받고 하면서도 그는 일체 입을 열지 않았다고 했어요. 그는 잠잠한 양같이 털깎는 자 앞에 가서 죽기로 적정하고 끌려가는 잠잠한 양같이 그냥 당하신 것입니다. 계속 발길로 차례도 당하시고 면박을 쳐도 당하시고 침을 뱉으면 당하시고 매를 말도 당하시고 그냥 못에 찔려도 그냥 당하시고 당하시다가 드디어 그가 십자가에서 죽게 됐습니다. 더 이상 당할 게 없이 이제는 그 모든 그에게 인간이 가할 수 있는 최악의 고문을 최악의 그에게 벌을 최악의 모든 모멸을 다 쏟아붓고 난 다음에 그는 그것 때문에 죽으시면서 그가 하시는 말씀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다 이뤘다고 했어요. 다 이뤘다. 다
이렇다 하실 때 성전의 휘장이 찢어진 것입니다. 성전의 휘장이 찢어졌단 말은 이제는 예루살렘 성전은 실질적으로 건물이 부서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더 이상은 이제는 보존할 가치가 없다 이 말이에요. 이제는 성전이 그동안에 계속해서 이행해왔던 진행해왔던 모든 제사는 이것으로 끝났다는 것입니다. 더 이상 이제는 유월절 제사도 지낼 필요 없고 더 이상 이제는 속죄 제사도 지낼 필요 없고 이제는 그가 다 모든 죄, 모든 그가 번제와 모든 그가 속죄제와 모든 그 몸을 가지고 그가 다 완성해버렸기 때문에 그래서 그가 화목 제물로서 번제 제물로서 그가 유월절 양으로서 그는 죽으시면서 그는 모든 제사를 다 완성하신 것이다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자, 그러면서 이제 아버지께 그랬어요.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저들의 알지 못하여 저러오니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소서. 엘리엘리 라박사박다니, 하나님이여, 어찌해서 나를 버리시나이까. 아버지여, 나를 이토록까지 이렇게까지 버리시면서까지 나를 이토록까지 희생을 시켜서면서까지도 어찌해서 저들을 이렇게 살리시려는 그 사랑을 어쩌면 그렇게 끈질기십니까? 아버지의 사랑은 대단하십니다. 아버지여, 그 사랑을 과연 어떻게 다 저들이 알겠습니까? 그러면서 그는 아버지에게 그 사랑의 감탄사를 바라다 그가 죽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 죽음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어떠한 희생을 치르면서 아들, 그 인류를 사랑했는 것을 확증하신 것. 로마서 5장 8절에 그렇게 예수의 죽음이 그와 같이 아버지 사랑을 확증해 주신 것이고, 바로 하나님을 의심하게 한 마귀를 정죄한 것이고,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죄인을 대속하신 것이다. 고린도전서 5장 7절에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위해서 대신 죽으심은, 한 사람이 죽음으로 모든 사람을 대신해서 죽은 것이다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한 사람이 죽었는데 어떻게 모든 인류가 다 같이 죽었느냐? 아니, 그게 어떻게 한 사람의 그 대속이 전 인류에게 다 효력이 있느냐 하면은 예수 그리스도는 아담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는 마지막 아담으로서 전 인류 첫 아담의 모든 후손들은 다 첫 아담이요. 아담으로서 하나밖에 하나인데 그 한 아담을 위해서 마지막 아담 또 한 아담의 죽음으로 인해서 전 인류 한 아담 전 인류가 다 대속을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전 인류를 위해서 대속했을 뿐만 아니라 인간의 모든 죄, 태어날 때부터 가지고 난 원죄, 모태로부터 가지고 난 원죄, 또 태어난 후에 내가 율법을 범한 자범죄, 그리고 또 마음에 수시로 무시로 컨트롤할 수 있을 정도로 수없이 범하는 죄 소원까지도, 원죄와 자범죄와 본죄까지, 그 죄값은 다 뭐냐면 사망이다 이 말. 사망. 죄값은 사망이요. 그러니까 사망 하나, 그가 대신 죽는 거 하나 가지고 모든 죄값을 다 갚아 주신 것입니다. 모든 죄 때문에 죽어야 될 그것을 그가 죽으심으로 전 인류를 다 대속해 주신 것이다 그 말이야. 할렐루야. 자, 그래서 그가 죽으실 때 유월절 양 그리스도가 너희를 위해서 희생하였느니라. 유월절 양 그리스도가, 그는 잠잠한 양같이 털강을 잡혀가서 약 소리도 못하고 숨 한 번 크게 내쉬지 못하고 죽어버리는 양같이 그가 변명할 수도 있었고 얼마든지 그가 그 죽음을 피할 수 있는 능력도 있었지만 아니, 천사를 부르면 간단히 피할 수 있었는데 불구하고 그는 그대로 묵묵히 그냥 죽어버린 것은 유월절 양으로 오시니가, 희생양으로 오시니가 너희를 위해서 대속하셨느니라. 자, 그의 일은 끝났습니다. 아버지께서 어떠한 희생을 치면서 너희를 사랑했는가, 또 아버지께서는 그 사랑을 위해서는, 그 사랑한 자를 위해서는 어떤 일도 무엇인지 대신할 수 있는 분이었기 때문에 그는 그 모든 일을 다 마치고 죽으셨습니다. 아버지께서 그를 다시 살려서 하늘 보좌에 앉게 하신 것입니다.
바로 그 하늘 보좌에는 어린 양이 앉으신 은혜 보좌라 해서 어린 양 해보세요. 어린 양. 일찍 죽임을 당한 흔적. 몸에 손에 문자주, 몸에 창자주, 죽임을 당한 흔적을 갖고 있는 어린 양이 바로 보좌에 앉아 계시다 그 말입니다. 그 자체가 은혜다 그 말이에요. 그게 세세토록 은혜가 된다 그 말이에요. 왜냐하면은 그 흔적은 하나님이 사람을 사랑해서 희생하신 흔적이요. 하나님이 사람을 사랑하셔서 희생하신 흔적이요. 그리스도가 죄인을 대신해서 죽으신 흔적이다 이 말이에요. 바로 그 흔적은 뭐라고요? 하나님이 사람을 사랑하셔서 희생하신 흔적이요. 그리스도가 죄인 대신 죽으신 흔적이다 이 말이에요. 아멘? 그 흔적을 가지신 이가 하늘 보좌에 앉아 계시고 바로 그 나라를 영원토록 다스리시니 그 나라를 그리스도의 사랑의 나라를 하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거기는 바로 사랑으로 바로 세워진 나라. 이념이 사랑입니다. 민주와 무슨 자유와 평등을 위해서 세운 이런 이념을 갖고 있는 나라들이, 이 세상 나라들이 있습니다만, 거기는 이념이 뭐냐? 무엇 때문에 그 나라가 세워졌냐면, 하나님의 사랑부터 시작해서, 그 사랑이 세세토록 다스리는 나라, 그 사랑이 강물처럼 세상 충만한 나라, 바로 그 나라. 거기에 바로 그 앉아 계신 것입니다. 그가 가서 몇 날이 못 되어서 성령을 보내셨어요. 이 성령은 하나님이 사람들에게 주신 은혜를 알게 하려고 보내주신 것이다 그랬어요. 또 로마서 5장 5절 보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마음에 부음받는다 그랬어요. 만일 성령을 받은 사람, 하나님의 사랑이 그 마음에 부음받은 사람, 그 사람은 그 사랑이 나를 강권한다 그랬어요. 그 사랑이 내 안에 있어가지고 나를 갖다 몰아치는 것입니다. 그 사랑에 내가 감탄하고 그 사랑에 감동해서 오로지 그 사랑에 의해서 나는 내가 원하는 대로가 아니라 그의 사랑에 몰려서 내가 그의 일을 하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자, 우리 성도란 누구십니까? 내가 누구라고 나는 소개하길 원하십니까? 나를 표현할 수 있는 단어, 만약 이 세상 수많은 단어가 있다 할지만 나를 단 한마디로 표현할 수 있는 단어가 뭐라고 그랬죠? 죄인이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아니, 나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몰라도 나는 나를 갖다 표현할 수 있는 단 한 가지 단어만 딱 고르면 죄인이라는 단어가 가장 적절합니다. 가장 적절합니다. 이 죄인이라는 것이 단어로만 설명되는 것이 그것까지도 못한데 죄인이라는 단어도 없지요. 그보다 더. 왜냐하면 나는 나를 잘 아니까. 성령을 받게 되니까 이 안에서 성령이 내 안에서 더 조명하니까 그 빛을 가지고 내 속을 온통 그냥만 스캐닝하듯이 그냥 무슨 레이저 광선 가지고 휘어대듯이 다 보니까 이거는 끝도 없고 질도 끝도 없고 양도 끝도 없는 한없는 죄인이다 이 말이에요. 이 죄를 아는 사람은 그가 어떠한 은혜를 베풀어는 걸 아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양이 사람을 대신해서 죽은 게 아니고 양이 죄 있는 사람을 대신해서 죽은 것이 아니라 아니면 사람이 사람에게 은혜를 받았는데 어떤 그 신세를 졌고 어떤 혜택을 받았던 사람이 그 사람이 죽게 되니까 대신 죽어준 게 아니라 이걸 아예 죄를 알지도 못하시는 이가 죄와는 전혀 무관하시는 이가 그가 그 죄인된 과연 나도 하나님과 지겠다는 그런 발칙한 죄를 그런 지은 사람을 무엇 때문에 사랑이로 작정하셔가지고 그 사랑을 그렇게 잊어버릴 수가 없고 그걸 그렇게 떨쳐버릴 수가 없으셨는지. 아이 지겹고 지겨워서라도 그냥 징여워. 아이고 그 인간 꼴도 보기 싫어. 징여워. 아이고 털어버려. 안 털어버려지다가도 술 한잔 먹고 하면 또 털어집니다. 세월 가면 털어집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이 사람을 사랑하시고 작정하신 그 사랑은 어떤 희생도 내가 그 사람을 사랑한 그 사랑 때문에 그를 대신해서 난 무엇이라도 할 수 있는 분이기 때문에 그가 사람같이 오신 것이고 죄인같이 죽으신 것입니다.
사람같이 죽으신 것입니다. 사람의 죄를 대속해서 죽으신 것입니다. 나의 죄를 알면 알수록 그가 나를 대신해서 죽었다는 사실이 얼마나 큰지. 내가 이 정도가 아니라 아이고 만물에 찍기, 가장 나다리나서 만물에 찍기. 만약에 이렇게 아는 사람이 있어도 그의 대속이, 그의 죽으심은 얼마나 높은지 그 사랑의 깊이와 높이와 넓이를 측량할 수 없는 Amazing. 성령을 받은 사람은, 은혜를 아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이제 내가 산 것은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속에서 그리스도가 사신 것이라. 나는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에 죽을 때, 내가 예수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았을 때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같이 죽었다 이 말이야. 내가 갖고 있는 죄, 그 죄를 가지고 예수께서 대신 죽었기 때문에 예수도 죽고 죄도 죽고 나도 그때 죽었다 그 말이에요. 나 영혼이 이미 그때 죽었어.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가 다시 사심으로 인해서 나는 이제 그의 은혜로 내가 영혼이 그의 피로 다시 살아나게 된 것이죠.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나 대신 죽었기 때문에 이제 은혜를 아는 사람은, 이제 은혜를 내가 알고 이 은혜를 내가 정말 받고 난 다음에 나의 여생, 나는 과연 이제 이 땅에 사는 것은 이미 죽었어야 될 내가 지금 살아있는 것은 이제는 내가 그냥 그 예수 믿자마자 그 침례 받고 나서 연장에 사는 것이 아니라 침례 받고 난 다음에 나는 이제 전혀 딴 사람이에요. 이제는 너희는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침례를 받고 그리스도 함께 죽었다가 주님 함께 장사되었다가 이제 내가 다시 산 자들 뉴 라이프, 새 생명 가운데서 새로운 피조물로 사는 것은 이제부터는 내가 왜 사는 것이냐 하면 예수 나 대신 죽으셨으니 나 예수 대신 사는 것입니다. 은혜 받은 사람은요, 이제 예수 그리스도 함께 침례받는 순간 나는 죽어서 없어요. 이제 이전에 누구 집 아들, 내가 누구 집 남편, 누구 집 자식, 이거 이제는 끝나고 죽어버린 것이고 이제 내가 사는 것은 나는 예수 대신 사는 것입니다. 예수 그가 지도와 가는 십자가를 내가 지고 가는 것이다 이 말이야. 이제 그의 고난을 내 십자가에 내 몸에다 채워가지고 그것이 가득 찰 때까지 살아있는 것뿐이다 이 말이야. 그렇습니까? 어디 여러분들 그렇습니까? 아니 내가 예수 믿고 난 다음에 그저 예수 믿으면 조금 더 모든 게 마음도 편해지고 가정도 더 잘 되고 병도 낫고 기도도 더 받고 축복받고 좀 더 거기다가 더 붙여가지고 사는 것인 줄 알았지요? 아니요. 이제는 나는 이제 예수와 함께 나는 이미 죽었고 나는 이제는 죽었고 그리스도가 대신 죽어주니까 아이고 나는 살았네가 아니라 그때 나도 같이 죽었어요. 이제 나는 다만 그가 나 대신 죽은 것, 그가 어떤 죽음을 죽었습니까? 그가 어떤 죽음을 죽었는지 아시지 않습니까? 아마 십자가라는 그 형틀에 박혀보고 죽어본 사람이라면 다시는 어떤 죄를 안 범할 것입니다. 아마 강도들이 몰라서 그렇게 죽는 짓을 했죠. 아마 강도들이 그냥 거기에 못 박혀 죽으면서 아이고 이럴 줄 알았으면 죄 안 됐다 그랬을 것입니다. 그 죽음이 얼마나 무섭고 얼마나 뜨겁고 얼마나 혹독하고 얼마나 참혹하고 얼마나 고통스러운 죽음인 것을 알았더라면 그들은 안 범했을 거예요. 예수는 그 죽음이 무슨 죽음인지 압니다. 그 죽음이란 걸 만드시고 그 죽음이라는 형태를 만드시니까 바로 그렇기 때문에 아십니다. 그는 창세 이전부터 하셨어요. 바로 그가 육체로 나올 때부터 하셔요. 그가 왜 오셨는지, 왜 사람같이 오셨고, 왜 그가 사람같이 먹어야 되고, 왜 사람같이 살아있다가 왜 사람같이 결국은 잡혀서 죽어야 되는가 그는 아시면서 말 한마디 아니하시고 거부만 해보자니 그냥 죽으신 것은 나 대신 죽으시자고요. 아담이라는 인류 대신이라고 통칭 그 안에 내가 몰아뜨려서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만 전 인류가 다 믿고 만에 나 하나만 믿는다면 나를 위해서 죽으셨어요. 나를 위해서 그가 그 고통의 십자가를 그가
그거 다 감당하시고 대속하신 것이다 이 말이에요. 이게 정말 그 마음에 부른 사람, 이게 정말 그 영혼에 있는 사람은 이제는 나라는 것이 없어져야죠. 성령을 받으면은 예수의 영을 받는다고 하지 않습니까? 400년 10장 10절에 예수의 영을 받은 사람은 오로지 예수밖에 없어요. 내가 오늘 하루를 사는 것도 나만 내가 예수같이 사는 거예요. 예수를 더 이상 볼 수 없으니까, 예수의 말씀을 더 이상 들을 수 없으니까, 예수 하신 일 볼 수가 없으니까 내가 대신 예수로 살아주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나를 보면 예수 본 것 같이, 내 말을 들으면 예수 말을 듣는 것 같이, 나의 삶이 예수의 삶을 나타내 준 것 같이 사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아니 이런 소리를 들으면 이 교회 손님은 다 떠나갑니다. 아니 누가 교회를 그러려고 다닙니까? 복 받으려고 다니고요, 가정이 다 잘 되려고 다니고 마음 편하려고 다니는데 왜 여기 오면 더 불편하고 왜 불편합니까? 은혜를 받았는가 아세요? 대속을 하십니까? 그가 고립이었는지 아십니까? 대속하시면은 그 대속하시고 난 다음에 잊어버린 분이 아닙니다. 그분은 그 상처를 갖고 영원히 기억한 것 같이 그 은혜를 받았다는 자에게도 기억하길 원하시는 것이고, 내가 너 때문에 죽었으니 너는 나 대신 살아다오. 내가 너를 위해서 이토록 희생했으니까 너는 나를 대신해서 살아다오. 성령이 오신 것은 그의 제2의 공생을 살게 하려고 오신 것이요, 성령 오니까 마음 편하고 성령 오니까 무슨 후끈후끈하다가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 대신 사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런데 뭐 교회를 위해서 일해달라, 뭐 예수 무슨 예수의 복음을 증거해달라, 나가서 전도해 주십시오, 봉사해 주십시오. 아니 왜 그렇게 구걸해야 됩니까? 아니 왜 교회가 구걸해야 되고 왜 목사가 구걸해야 됩니까? 은혜를 받은 사람은요, 나는 사생활이 없어졌어. 이제는 나는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의 공생애밖에 없는 거예요. 이게 미쳤지. 이게 얘 펜나가 갑자기 뭐 은혜 받고 못하더니 이게 갑자기 집안도 안 돌아보고, 이게 남편 말도 안 듣고, 이게 막 지멋대로 놀아가고, 이거 집안 꼴차가 이거 되지 않았네 해가지고 그냥 빗방에다가 뭐 두드려 패고 이혼하고 난립니다. 당연히 그렇죠. 뭐랬습니까? 내가 미쳤어도 주를 위해서, 미쳤어도 주를 위해서, 온전해도 주를, 너희를 위해서. 우리 성령 받은 사람은 단 이 한 가지에 미치는 것입니다. 그가 나를 대신해서 죽었다는 사실. 어떤 죽음? 그 십자가의 죽음 아니요. 십자가의 죽음이 문제가 아니요. 지옥, 형벌, 둘째 사망. 아이고, 그 대신, 거기 가기 대신 그가 대신 죽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러니까 이 사실에 너무나 감동받고, 이 사실이 마음에 부은 사람, 부음받아서 기름 부음 받듯이 말리지 않고 은혜가 널 철철철 넘친 사람은 나는 온데간데 없고, 오로지 나의 여생은 나 대신 죽으신 주 은혜 위하여. 그래서 우리에게 화목하는 직책을 주셨어. 내가 그리스도 대신 사신이 되어서 그리스도 대신 나가서 화목하는 직책, 화목의 복음을 전하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면서 당신이 어떤 분인지 아십니까? 당신 스스로 생각할 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당신 스스로 생각할 때 당신의 가치가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십니까? 나 뭐 별거 있나요? 뭐 그저 노랑퉁이 뭐 그냥 영어 잘 못해가지고 뭐 죽음 뭐 좌우 그저 뭐 200불이나 받는 뭐 그런. 아니, 당신이 육체로서는 그것밖에 가치가 없는지 몰라도 당신 위해서 하나님 아들이, 아니 당신 대신에 하나님이 오셔서 죽었습니다. 대속을 하셨습니다. 당신은 빨리 하나님이 당신을 그토록까지도 사랑하시고 그토록까지 희생하시고 당신을 위해서 대신해서 어떤 일을 하는데 무슨 일이라도 아끼지 않으신 그분에게로 돌아오십시오. 그래서 만약에 그가 정말 와서 또 은혜를 받는다면은 이제 그도 이제는 나를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나 대신 죽으신 위해서 살다 보니까 어떤 사람은 광야에서 주림을 당하고
또 구열해서 갇혀 살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은 악행을 받을 때 극히 악행을 받아도 피하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이라고 히브리서 11장 마지막에 그렇게 되지 않습니까? 이 그리스도 나 대신 죽으셨다는 그 은혜를 아는 사람, 더 이상 어떤 명령도 필요 없고, 그 이상 사람에게는 어떤 유혹도 없고 어떤 시험도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 삶을 알기 때문에, 그 나머지 여생의 삶이 무엇해야 되는 걸 알기 때문에 당연히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내가 말이에 성령의 감동받고 하나님의 사랑에 그 마음에 감동을 받고 기름 부음 받은 사람은 예수같이 생각하고 예수같이 말하고 예수같이 일하는 것, 오로지 그것만이 나 여성이 할 일이라고 아는 사람, 은혜 받은 사람입니다. 저 눈 감아보세요. 오늘 목사님 설교가 은혜스러웠습니다. 그게 아니고요, 저는 억만 분의 1도 표현 못합니다. 나는 나 여세 언어가 얼마나 빈약한지, 얼마나 내가 제한을 받고 얼마나 무능한지를 갈망갈수록 깨달을 수 없어요. 너무 그렇게 깨달을 수밖에 없어요. 이 은혜를 어떻게 전하는가, 이 고귀한 사랑을 어떻게 표현하는가. 울고 울어도 모자랍니다. 성령님께 맡길 수밖에 없어요. 오늘도 성령님이 나를 감동시키는 사람, 정말 내 마음에 기름을 부어주는 사람, 정말 나를 대신해서 죽으신 그리스도, 왕 중 왕, 만왕의 왕 하나님이 날 위해서 죽으시다니, 나 대신 죽으시다니, 나는 그 사랑 앞에 통곡을 하도 모자라지요. 자, 기도합니다. 오늘 시간에 손을 드세요. 정말 나 대신 죽으신 예수시여, 나 대신 죽으신 왕이시여, 나 대신 죽으신 하나님이시여, 내가 제발 이 은혜를 알려야 주시옵소서. 기도합니다. 역사해 주시옵소서. 가족을 사랑합니다. 남편을 사랑합니다. 남편은 또 부인을 사랑하고요, 아비는 자식을 사랑합니다. 자식도 아비를 사랑합니다. 그런데 만약에 내가 죽을 병이 걸려서 그가 대신 그 병균을 옮겨가지고 죽을 수 있다면 그가 죽을 것 같습니까? 내 남편이 나 대신 죽을 수 있을 것 같습니까? 내 부인이 나 대신 죽을 수 있을 것 같습니까? 내 자식이 나 대신 죽을 수 있을 것 같습니까? 한 목숨밖에 안 되는 죄인의 목숨도 대신 못하는, 영생하신 죽음과 무관하신 하나님, 죄 없으신 하나님이 나 대신 죽으셨다는 이 사실이 어째 깨달아지질 않습니까? 이 머리가, 대가리가 돌대가리라도 그럴 수 없어요. 주여, 나 정말 내 머리를 쥐어짜고라도, 내 머리를 돌에다 바꾸라도 나는 정말 깨닫기를 원하오니 도와주시면서 다시 한번 기도합니다.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감으시고 가만히 나를 한번 들여다보세요. 나는 정말 은혜 받은 사람인가? 나는 정말 은혜를 아는 사람인가? 설교 듣고 알아들을 것까지 할 수 있는데 정말 나는 은혜를 아는 사람인가? 나는 은혜를 모른다면 절망입니다.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가는 사람은 은혜를 아는 사람, 그의 희생이 얼마나 크며 그가 대신 어떤 일을 했는가를 진짜 아는 사람만 그가 은혜 보좌 앞에 나가는 거요. 나는 안 나가도 좋습니다. 그는 은혜 받은 적도 없어. 아예 시작도 못한 사람. 정말 다시 한번 생각해보세요. 나는 정말 은혜를 아는 사람. 인생이 바뀌어야 됩니다. 인생이 전혀 딴 사람이 돼야 되죠, 이제. 자, 우리 한번 옆에 우리 형제자매들하고 같이 기도합시다. 은혜 자리, 은혜 복음 듣는 자리에만 있는 자가 되게 하지 마시고 정말 은혜를 알고 삶이 바뀌어지게 하여 주시고 이제는 예수 대신 사는 사람 되게 하여 주시고 기도합니다. 은혜에 관해서 차곡차곡 우리가 병원에 가면은 하나하나 차곡차곡 검사를 진행하듯이 하나하나 스캐닝해 가듯이 나는 진짜 은혜라는 말을 이해하는 자인가 진짜 아는 자인가 하나하나 차곡차곡
점검하시고 정말 그 은혜 받은 자답게 사시는 여러분 되시길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